우리 계속해서 전환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8절부터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안전뱅이를 만났다.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자 그에게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바울이 이룬 이적을 본 사람들은 루가오니아 말로 이들이야말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신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고는 바나바를 헬라신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설교를 하였다 해서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그 도시의 성문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사제는 황소 몇 마리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성문에서 군중들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다. 이 광경을 본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하고 있어?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란 걸 모르시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왔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철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하여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간신히 말렸다. 아멘. 어버이 주일이죠. 마더스데이고 아시겠지만 평소에 예전에 저의 꿈은 딸이 있는 딸 아빠였습니다. 딸 바보가 한 번만 되어봤으면 하는 마음인데 불행한 건 아니에요. 행복해요 지금도. 이찬주 집사님 행복하죠? 그럼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아주 잠깐이지만 그 딸 아버지의 꿈을 잠깐 제가 이룬 적이 있어요. 제 아내를 데리고 엑스레이를 찍으러 이제 코키스land 센터에 이제 갔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잖아요. 그때는 걸어다니는 이제 속도가 95세 할머니의 무릎 다 안 좋은 그 할머니 속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리셉션에 가가지고 그 케어 카드를 딱 보여주면서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 아내는 천천히 걸어서 리셉셔니스트 앞으로 오는데 그 리셉셔니스트가 제 아내의 그 케어 카드를 딱 보고 제 얼굴을 딱 보고 아내가 딱 걸은 걸 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아빠구나. 아빠랑 같이 왔구나. 참 사람 좋게 생긴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든든하게 보였나? 아빠처럼 보이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분명히 좀 나이에 걸맞는 얼굴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실패한 건가? 과거로 다시 예전의 원점으로 이게 내가 돌아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자괴감이 들면서 사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서양 분이세요. 되게 사람이 좋으신 분인 것 같은데 속으로 욕하고 나왔어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엑스레이 잘 찍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가? 옛날에 중학교 때 중학생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아저씨 이 배 몇 시에 떠나요? 그렇게 물어본 이래로 내 삶은 조금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다시 그때로 회귀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함이 저한테 또 왔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가 되어서 헌신한 아주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엄청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했었던 사역이 순교 직전까지 이들이 했었던 이야기들을 성경책에다 만약에 다 기록한다면 우리의 성경책의 두께는요 아마 여기서 3분의 1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들이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서 사역을 했었던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이 그렇게 쓴 편지의 내용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썼던 이 편지에서 상당히 많은 서신서들이 있죠. 자기 사역을 일일이 소개하기보다는 오직 복음을 따르는 자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꼭 그리고 필요할 때만, 자기의 이야기를 꼭 해야 될 때만, 자기의 죄성을 인정할 때만 자기의 이야기를 했었을 뿐이지, 그 나머지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짊어지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떨까요? 많은 편지를 쓰진 않았어요. 베드로 전후서만 있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썼던 서신서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마음과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항할 수 있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편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 채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썼던, 본인들이 직접 썼던 편지에는요, 자기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 모두 자기 이야기를 소개하기는 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가운데에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두 사도가 자기 입술로, 자기 말로 표현하지 않았었던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수많은 에피소드 가운데에서 이제 소개할 바로 이 사람들과의 만남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 전체적인 주제, 전환점과 이 원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들이 만난 사람들은 다름 아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을 만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4장의 바로 이 내용 가운데 앞에 오는 배경이 뭐냐면요, 바로 이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을 또 한 번 만나는 사건이에요. 각자의 시간과 각자의 공간에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요. 같은 병을 갖고,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둘 다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고쳐서 일으켜 세웁니다. 다만 이 사람을 고친 직후에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에게는 아주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요. 자, 11절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룬 이적을 본 사람들은 루가오니야말로 이들이야말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신이다 하고 소리쳤다. 12절. 그러고는 바나바를 헬라신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설교를 하였다 해서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아멘.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었던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고쳤었을 때에 그 이후에 큰 사건이 없었어요. 이 문제 가지고 큰 동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니까 그것을 보고 있었던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루가오니아 말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신이다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루가오니아 말로 이들이 그 사람들은 신이다 라고 외쳤다는 이 말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투리를 쓴 겁니다.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을 그 당시의 공용어가 뭐냐면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계속 이야기하고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에도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에 그들이 모두 다 공용어로 쓰고 있는 헬라어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병을 고치고 일으켜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자기네들 사투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현지 집사님, 서울말 잘해요? 고치기 힘들죠? 알버타에서 오신 우리 엄경 집사님 어떠십니까? 저는 전라도예요. 서울 사람처럼 보이죠?
아무도 이렇게 호응을 안 해줄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사투리를 잘 안 쓰니까 제가 나중에 이게 전라도 출신이라고 그러면은 다들 진짜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흥분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흥분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요 사투리가 툭 튀어나와요. 부모님들하고 통화할 때도 평소에는 제가 제 아내랑 이야기할 때 사투리 잘 안 쓰는데 부모님하고 이상하게 통화를 하게 되면 모국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루가오니안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들의 사투리로 이름말을 했다는 건요 지금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갑자기 헬라어를 안 쓰고 자기도 모르게 와, 이 사람들 신이다. 경상도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안광미 집사님, 네이티브 스피커의 정확한 표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사람들 신이다. 경상도 말로 무슨 일이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무슨 일이고. 13절에 보시게 되면 제우스 신전에 심지어 그 신당을 섬기고 있었던 사제가 황소 몇 마리와 화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문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심지어 제사를 지내려고까지 해요. 분위기가 정말 장난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워요. 이게 말이 되냐? 사람 하나 기적으로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신으로 막 섬기면서 실제로 그 신당을 섬기고 있었던 그 제사장이 동물을 끌고 와서 제사를 그들을 위해서 지으려고 했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 루스드라 사람들 중에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충분히 그런 행동이 납득이 서로 갔었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신처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루스드라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어떤 환경인가요? 루스드라처럼 어떤 사람이 특출나게 뛰어나거나 어떤 사람이 뭔가에 아주 특출나게 높아지게 되면 그 사람을 마치 신처럼 섬기는 그런 환경과 문화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문화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야, 성공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결국엔 돈밖에 없어. 루스드라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난번에 어떤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크리스찬들에게 위기예요. 왜 이것을 제가 위기냐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요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데 저처럼 모태신앙이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거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부정하지 않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음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는 교만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전환점이라는 오늘 이 주제와 항상 대척점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원점이에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원점에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이 원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런 전환을 경험했던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전의 과거로, 내 모습으로 다시 회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전환점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전환점을 돈 사람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깨어있는 것으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깨어만 있으면 되겠지. 여러분, 이것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점으로 돌아가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지금보다 더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영으로 시작한 우리가 육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다시 전환점을 맞아서 내가 새로워졌었는데
내가 어떤 한 잘못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어떤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육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영으로 시작했으니 영으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의 이런 아주 높임과 대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군중을 향해서 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옷을 찢는 이 행위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슬픔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아니면 죄에 대한 어떤 괴로움이 왔었을 때에 그 상황 앞에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옷을 찢고 이 문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를 신으로 섬기려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분명 그들의 거부 의사를 이곳에서 이렇게 밝혔던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전환점을 통해서 잘 왔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올바른 해석입니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했었던 말인데 여러분 15절 한번 말씀 한번 보시죠. 15절 먼저 윗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상황들과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것인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느냐가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해석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영향을 주고 그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기준이 과연 나에게는 무엇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그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만났었을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주님이라면 이 상황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적어도 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의 높임에 아이고 아니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뭐 작은 그냥 저의 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어떤 겸손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요, 바울은 한순간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겸손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삶을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원점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처음 만나죠. 바울에게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올바로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다메섹에서 일러주셨어요. 자, 앞을 갑자기 못 봤어요. 하나도 앞을 볼 수 없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바울아, 너 지금 네 삶이 갑작스러운 어떤 위협을 받았지. 너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았지. 너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니? 분명히 그냥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내가 뭔가 이게 찔린 건가? 가까운 어디 병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것은 잠잠히 기도하면서 눈을 뜨게 하실 때까지, 보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잠잠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는 언제든지 원점으로 돌아가는 바울이 말했던 똑같은 인간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요. 오랫동안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를 따도 안심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그 다음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다만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왔을 따름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뭘 말하죠? 지금 자신들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막 신으로 섬기고 있는, 신으로 막 추앙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우린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사명이 있으니까, 미션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미션이 뭐냐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신들의 위치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신으로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려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도 가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도 가야 합니다. 악한 자리를 피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그 악한 자리에 던져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주님이 나를 왜 택하시고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과 소명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 부르심을 받아서 놀라운 영적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기 자신의 교만보다도 교만한 태도로 능력을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위험합니다. 내 자신 안에서 그래, 나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로 나온 거겠지. 그래,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있는데 그래, 내가 노력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으면 이런 열매가 어떻게 있겠어. 그래, 나의 노력도 작은 게 있을 거야. 이게 자기 교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크게 우리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진짜 위협이 됐었던 건 뭐냐면 그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신으로 추앙받을 만큼 높여짐을 받았었을 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수용되어지는 사회적 분위기, 세상의 그런 분위기, 회사의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 공동체의 분위기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럴 만해. 인정해 줘야 돼. 저 사람이 교만한 거, 야,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저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았다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어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신처럼 추앙하고 받들고 또 그런 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 너무나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든지 영적 능력으로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루스드라예요. 조금만 기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자기도 서로 막 그냥 예수를 믿겠다고, 이 복음을 따르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미끼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사람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온전한 예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라고 이름을 부름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되 주인 노릇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그러면 결코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전환점이 필요해요. 열심히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전환점은 필요합니다. 꼭 그것은 묻어두었던 여러분 안에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부르심을 다시 파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었을 때에 부르심에 대한 소명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각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씩 한 분씩 물어보게 되면 예수를 만나고 뜨거웠었을 때, 젊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이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하라고, 선신하고, 봉사하라고, 가르치라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나에게 하트를 주시고 심지어 비전이라고 말하는 어떤 삶의 목표와 방향까지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똑같이 살고 계시나요? 힘들잖아요. 결혼해서 그것이 무너졌었어요. 잠깐 닫혀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달리려고 했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가정을 세워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가정생활이 잘 되다 보니까 자녀가 생기네요.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또 순종하지 못하고 또 뒤로 밀리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네요. 물질도 없어요. 사회에서는 더 바빠지는 나이가 됐어요. 정말 많은 일들과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뒤로 밀렸잖아요. 언제까지 미뤄둘까요, 여러분? 여유가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여유가 될 때는 없어요. 평생 없을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되면 물질이 없다고 말할 것이고, 물질이 있다고 말하면 건강이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순종이 있을 거예요. 할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못한다면 자녀와 함께 하십시오. 다윗의 꿈꿨던 성전의 꿈이 아들에게 이뤄서 비로소 이루어졌던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그 꿈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주십시오. 그 부르심을 다시 돌려받을 때에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전환점 앞에서 앞을 향해 질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흥분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것이 자신들을 진정시키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알지 못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사실은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우리의 주위에 있게 하셨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해 줬어요. 우리를 섬기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일하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였던 이 기적은 그 일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 있었던 이 기회를 꼭 붙잡으십시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척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다가 갑자기 원점으로 돌아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게 되면 세상의 모든 능력이 있는 것들이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보이는 족족 신으로 지금 섬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환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환점을 망각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내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파내어서 그걸 끄집어내어서 노력하려고 해도 섬기려고 해도 결국 원점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것만큼 내 자신에게 가혹한 것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면서 동시에 마더스데이죠.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거예요. 아침에 혹시 받고 나오신 분도 계실까요?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니면 벌써 받으셨어요, 우리 집사님. 아마 댁에 가시면은 아이들 만나면요, 아이들 준비했었을 거예요. 만약 준비 안 했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조치를 취할 테니까. 저희 아이들도 어제 엄마한테 무슨 선물을 할까 둘이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래,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제가 좀 도와줬죠. 분명히 마더스데이, 어버이날은 우리가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오늘 꽃송이도 하나씩 선물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마더스데이 오늘 주일을 또 준비하면서, 그리고 꽃 준비하고 선물 받는 거에 대해서, 또 선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다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들 혹시 내가 오늘 무슨 선물을 받게 될까 혹시 기대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기대하는 거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니란 거 알고 있어요. 무슨 선물을 받게 될까 기대는 합니다. 근데 제가 한 줄 동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누구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그 날인데, 그 부모로서 내가 선물을 받는 날인데, 나는 나 자신한테 어떤 선물을 한번 주면 좋을까 싶었어요. 누구한테 받는 거 말고 내가 내 자신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나는 나한테 지금 어떤 선물을 하나 줄 수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여러분 자신한테 어떤 선물 한번 지금 주고 싶으십니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내가 내 자신한테 줄 수 있는 선물. 고민하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말씀을 보면서 답을 얻었어요. 저는 저 자신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값진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환점을 이미 돈 사람들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전환점을 돌았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방향을 향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겹고 고난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걸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간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